그래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월 셋째 주일,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저는 이 동네에 살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도 감나무가 참 많아요. 저희 이제 그 교회 근처에 이렇게 양쪽으로 다니다 보면 감나무가 저렇게 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감나무가 많고요. 그저께는 저쪽에 이제 한양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감나무의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가지가 있죠. 감의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원래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대개는 이 가지가 휘어져 가지고 아예 그 가지가 옆으로도 안 있고 밑으로 휘어졌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어떻게 어떤 감나무는 열매가 없는 감나무도 있어요. 근데 저 감나무는 저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가지가 휘어지도록 저렇게 열매를 맺었나. 그걸 보는 순간 제게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도 어떻게 살아라? 너도 어떻게 살아라? 감나무처럼 저렇게 1년을 지나면서 올 여름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계속 요즘 비 오잖아요. 그런데 그 감람나무는 저렇게 결실을 맺으면서 휘어져가는 이 감과 나무를 보면서 인생이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저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동네를 걸어 다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알잖아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지요. 여러분의 저는 기도가 더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 많이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교회들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뜨거웠냐?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수원에 있는 교회를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거리가 머니까 토요일 날 와서 거기서 사택에서 자고 주일까지 있다 가라. 이렇게 배려를 참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토요일 날 서울에서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날 수원에 내려가면 가방을 제 방에 놓고 바로 그 앞에 전도실을 가지고 공원으로 갔어요. 공원에서 제가 뭐 했겠어요? 아이들, 청소년들, 어른들
근데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오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정말 도살장 끌려오는 것처럼 싫어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한 아이를 그렇게 교회 오기 싫어하는 아이를 거의 강제로 제가 잡아다가 교회 안에 데려왔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대면대면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몰랐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들을 그냥 두면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관리하고 주일이면 아침이면 교회에 와서 이름을 확인하고 교회 안 나타나면 주일날로 여러 번 연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교회가 좀 젊어져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건 복음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적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두고 고민을 하라는 얘기예요. 14년 동안 우리가 저쪽에 있다가 다시 올해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실제적인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제가 주인 바꾸라는 얘기 올해 자주 했죠. 맞죠? 여러분,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그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휘둘려요. 어떻게 휘둘리냐? 최근에 캄보디아에 있었던 얘기처럼 돈 번다 그러면 어디로 휩쓸려요? 돈으로 휩쓸려요. 나보다 뭔가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리 휩쓸려 버려요. 나 이거 사면 좀 나을 것 같다면 그거 휩쓸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끝없이 헷갈리다가 끝까지 흔들리다가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어떤 굉장히 이제 제 주변에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애야, 내가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네 친구들 데려와라.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친구들 전화도 해보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잔치를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D-Day가 와가지고 친구들 너 데려올 수 있냐? 아, 예, 올 거예요. 근데 정작 잔칫날 딱 됐는데 아버지는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아들 혼자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속상해요, 속상 안 해요? 굉장히 속상.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요?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오늘 한국교회는요, 주인 되신 하나님 만난 사람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인데요, 골로새서를 우리가 왜 나누냐면 골로새서는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돼 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도시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교회가 있는 지역이 낙후되고 다른 지역에 성장해 가면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이주할까요? 성장하는 도시로, 히에라볼리, 에베소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다가 교회가 건강치 못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식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많이 해. 성경은 많이 알아.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육적인 것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서 교회는 인구는 빠져나가지, 교회는 많이 흔들리지.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잘못된 교육이 다른 사람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런 것은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건 별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중요해. 그래서 잘못된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해 사람들이 뭐에 치우쳤냐? 지식에 치우쳤어요. 그러면서 지식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지만 신앙을 타락하게 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사람이 성경 지식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성경 지식이 죄를 짓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갖다가 죄를 짓는데 오히려 더 용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리스 교회가 어떻게 빠져들어갔냐? 사람들은 자꾸 빠져나가지. 또 교회 안에는 잘못된 교사들이 돌아가지고 이 이중적인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데 용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에 붙잡히지 않고요, 이념에 많이 붙잡혀서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이념과 자기 지식과 자기 원하는 일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변할 수 없어요. 왜?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섬겨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의 시대가 지나버린 거예요. 다시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우리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야 한다. 성경의 시작은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뭐로 시작된다고요? 창세기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영원히 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새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만남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남이에요. 자, 우리가 11월 셋째 주면 뭘 한다고 뒤에 써 있어요? 지난주에 제 노회가 있어가지고 한 교회를 갔더니 음식을 저는 그렇게 저도 교회도 많이 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보잖아요. 정말 그 교회는 잘했더라고 음식을. 근데 제 생각보다는 좀 목사님들이 좀 덜 왔어.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드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는 여러분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인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영혼을 만났고 영생을 얻었고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믿어도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회에 와서 다른 것 많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한 주간 동안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들 많이 나누시고 많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시간이 되시고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은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다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통제하길 바랍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정서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의 정서. 근데 보면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평화롭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좀 부족해도 좀 좀 안정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참 평안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품은 인격을 말해요. 물론 사람의 인격은 굉장히 다듬어져야 되고 점점 성장해야 되지만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힘을 다해요. 여러분 건강들 하시죠? 건강할 때 여러분 그 힘을 어디에 씁니까? 그 에너지를 어디에? 영원함에 꼭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영원함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뭐 한다고요? 일을 하신다고요. 그 어떤 일을 하셨죠? 영적인 일을 하셨어요. 생명 살린 일을 하셨어요. 바울도요. 복음 전도하면서 직접 자기가 실과 바늘을 갖고 다녔잖아요. 왜? 텐트 만드는 게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과 같이 읽는 책이 그 기독교 순교 사화라고 하는 책이에요.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책을 쓰다가 죽었어요. 거의 마치고. 왜? 이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책이니까. 거기 290페이지쯤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 메리 여왕 시대에 사람들이 뭘 강조했죠? 영국 이 성공회가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연옥이 분명히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직접 살이라고 가르쳤어요. 자, 우리 개혁교회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마리아가 그것도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로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는 영적 임재설인 거예요. 영적 임재를 맺지 실제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변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존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감독이었어요. 그 당시 목회자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이 종교개혁자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의 어떤 성공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성공에는 천주교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달래요, 처음에는.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교리를 안 따르면 어떡하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한 번 주인을 바꾼 사람은 바꿔야 안 바꿔요?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뒤집어졌거든요.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았거든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적당히 세례받고 그러다 안 오는 사람은 주인을 안 바꾼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귀를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후퍼가 도저히 안 바꾸니까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사람을 화형시키로 결정을 해요. 뭐 시키기로? 화형이 뭡니까? 불어 태워 죽이는데 광장에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얘기 안 듣고 우리 얘기 반대하면 이렇게 태워 죽인다. 사람들에게 이제 겁을 주는 거죠. 후퍼는 뭐라고 글을 썼냐면 지금까지 저는 말과 글로 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증거할 텐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내 피로 진리를 확인할 것입니다. 1552년 2월 2일 그리스도 형제 잔 후퍼. 그리고 당당하게 화형을 당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럴 수 있을까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라 할지라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타인을 위해 살아야 된다. 첫 번째 타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두 번째 타인이 누구라고요? 교회 공동체라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 안에 공동체로 만들었고 첫 번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운다고요.
아까 서두 얘기할 때 골로새 교회가 상당히 육체에 치우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과 육적인 거를 분리해 놓는 거예요. 이걸 영지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막 사색하고 또 지식의 어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공부하고,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혼합주의로 만들어서 자꾸 육체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고요? 육체를 채운다고. 육체를 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삶을 드려라.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편하게 살라 그래요? 고난이라도 감당하라 그래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도 기뻐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고난이 기뻐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고난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사실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게 한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그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탄소로 시작한다잖아요. 석탄은 만들어봐야 연필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석탄처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처럼 쓸 수도 있대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만나는 모든 고난과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순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성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이 예수님인데 저런 고난이 있을까?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여러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후손들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른이 계셔서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산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났으면 그 확신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람. 육체를 가졌으니까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육신에 남은 고난에 여러분의 남은 시간 육체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정말 순금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드려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주인을 바꾼 사람들은 목표가 생깁니다. 어떤 목표가 생길까요? 어떤 목표가 생겨요? 생명을 살리겠다는 목표가 생겨요. 물론 집이 멀리 오시는 분들은 정말 오시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좀 더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 시간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빠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도 예수님 믿는 거라 그러는데 오늘 목사님 더 빠져 들어가라니.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울에게 그 베스도 총독이 내가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마이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나중에 보면 마니아라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마니아란 말 아시죠?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깊이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정이 생기는데 어떤 열정이 생기냐면, 자 27절 읽어봐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0된 이 모세도 지팡이 하나 들고 갔잖아요. 맞죠?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어린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3m가 다 되는 골리앗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용기는 그들 안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자기들이 쉽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 물론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핵폭탄으로 때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핵폭탄 가진 국가가 일을 한다 그러는데, 복음은요, 핵폭탄도 뚫을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비밀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것을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적어도 나는 몇 사람은 살리겠다, 그런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미 실패를 계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초부터 계속해서 영혼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힘을 다하는 성도는 뭘 하는 성도인가? 29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엇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제가 자동차 얘기했는데, 자동차는 밀고 가는 겁니까? 기계로 가는 겁니까? 예? 어떠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자동차의 기름과 엔진은 교회 안에 누구와 같아요? 성령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골 할머니가 하도 무겁게 이고 가길래 택시 태워줬더니 기사가 보니까 아직도 이고 계시더라고. 왜 이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뭐라고요? 미안해서 어떻게 내려놓느냐고.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일해요, 안 해요? 일하셔요. 여러분, 그분이 일하셔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정말 제가 봐도 저 사람 복 받는 건 복 받으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드리니까요. 물론 고난이 있겠죠. 늦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어떤 육체로 밀지 마시고 그 위에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엔진이 되시고, 또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사람의 힘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요, 굉장히 피곤한데 지난번 어디 갈 때 이렇게 보니까 계단을 올라가는데 힘들 때가 있더라고. 저도.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얻을 때도 하나님 2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힘이 빠졌을 때 한번 진짜로 여러분들의 모든 힘과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해서 한번 힘을 구해 보십시오. 새 힘이 돌아와요, 안 와요? 오더라고요, 진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왜 힘을 다해야 되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한참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 미국 교회도 이 교회가 좁은 교회가 있었어요. 사람의 이제 자리가 이렇게, 미국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이 의자를 누가 사는 줄 아세요? 교회 의자를? 가족들이 삽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가족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것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의자는 다 그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족에 앉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너무 좁다 보니까 가족들이 앉고 아이들도 오는데 아이들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새로 오는 아이들은. 그래서 뭐 하냐? 번호표를 줬어요. 교회 자리가 비면 나가 앉을 수 있다. 너무 교회가 좁으니까. 그래서 한 아이가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이엇이라고 하는 아이였다 그러는데, 소녀였어요. 교회 왔는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번호표만 받았어요. 아니,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소녀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교회는 가고 싶었지만 목사님께 좀 할 얘기가 있어서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모은 헌금이 있었어요. 얼마? 57센트, 1달러도 안 돼. 그 돈과 함께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너무 가고 싶었으나 예배실이 좁아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사 먹지 않고 이 헌금을 드리니 큰 예배당을 지어서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아이는 떠난 거예요. 이제 교회 연락이 돼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버지가 그 목사님께 전해준 거예요. 장례식 때 이 편지를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지를 들은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모아놓은 거를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7센트의 기적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겼냐? 이 57센트로 생긴 대학이 미국의 템플 대학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지금 있거든요. 찾아봤더니 지금 그 재학생이 36,000명이에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 템플 대학교가 세계 학교 중에 300위 안에 드는 학교예요. 세계 대학 가운데. 그런데요, 미국에만 몇 개 대학이 있냐? 4,140개 대학이 있어요. 300개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 대학은 이 411개가 있고요. 중국에도 대학이 3,000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00위 안의 대학은 굉장히 실력 있는 대학이잖아요. 근데 그 학교가 학교만 세운 것이 아니라 명문대학이 되었고 의대도 세웠고 또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왜 이 아이가 그렇게 하고 떠났으니까. 그래서 힘을 다하는 수고는 꼭 어른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는 가지 못했지만 어린아이 할지라도 자기의 아름다운 헌신을 드렸을 때 교회는 성장해 가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자꾸 전도할 사람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엄청난 잔치를 준비하고 여러분 가족만이 아니라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 좀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척들, 친구들 많이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십시오. 그걸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는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연장이요, 목표가 있는 일꾼이요,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지막 피까지도 쏟아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첫 번째 오늘 초청 태신자 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힘든 육신을 가졌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의 가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하나님, 많은 신학적인 문제 또 지역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수고를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표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힘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만 놔가지고 겨우 하나님 흉내만 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이 변해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인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